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4에서 1015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우리 성도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원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상급과 보응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긴 연휴였는데요.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예수, 또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그 말씀, 그 언약 붙잡으면서 어떻게 하실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셨죠? 저도 긴 연휴라 맨 처음에는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 떠돌았잖아요. 우리가 2017년까지 살아야 될 이유 말이면서 추석 연휴 9박 10일 하면서 반드시 그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뭐 돌아오지 않는 연휴입니다. 그래서 와 길다. 뭐 이거 어떻게 보내지? 교회 3일 나와서 일찍 쓰고 뭐 하고 보니까 훅 다르더라고요. 수요일에 있었죠. 뭐 금요일에 있었죠. 그러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훈련도 가시고 또 고향집도 갔다 오시고 또 가족끼리 여행도 갔다 오셨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명절이 끝나잖아요. 이제 명절 끝날인데 일주일을 좀 돌아보면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내게 주셨는지 좀 돌아보고 가깝게는 내 다음 명절을 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멀게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며 좀 살 것인가 라는 그런 기도와 좀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도 어떻게 할지 알고 살자 그랬잖아요. 이번 명절에는 좀 이르게 보냈다면 좀 다음 명절에는 이르게 살아야겠다. 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마무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전달돼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하셨지만 명절이 지나고 나면 영적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고. 그게 그냥 우리는 그냥 시골집 갔다 온 것 같잖아요. 친척집 갔다 온 것 같고 만나서 영화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분명히 전달되거든요. 제가 손에 흙을 만지지 않아도 하루 종일 뭐 차 안에만 있어도 저녁에 손을 씻어보면 세상 시커먼 것이 나오잖아요. 전에 저만 손 씻을 때 시커먼 비누가 나면 깜짝 놀라. 나 오늘 흙도 안 만졌는데 손에 왜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지면서 막 30초씩 손을 씻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묻어 나오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가정 가문의 그 저주 재앙이 영적인 문제가 나도 모르게 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좀 감동되어져서 그 재앙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가정 가문의 이 영적인 영향력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고 나의 응답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이번 한 주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이 말씀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있는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가장 큰 명절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찾아오시고,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찾아오시고,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축복 승리를 약속하시고, 명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는데, 그 명절 끝날에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명절 끝날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함이라. 오늘날 이 시대랑 똑같습니다. 이 명절이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돌진하셔가지고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네 가문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전혀 이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명절 끝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할지 알고 살자. 우리 제발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이 말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지 말고 응답받는 사람 되자 하더라고요. 진짜 응답받고 재앙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을 축복으로 받는 그런 응답을 받자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져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형통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있는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짧은 시간에 틈틈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집에서 아들 노릇도 해야 되니까 집에도 뭐 할 것도 좀 하고, 또 저 친구들도 좀 만나고, 또 우리 랩런트도 좀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들 치열하게 좀 살더라고요. 제 또래 애들이 벌써 이직 2번 정도는 했고, 3번째 이직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믿는 애들도 만나는데 이제 다락방 했다가 좀 다락방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집에 그냥 고향 광주라 와가지고 이제 그 20살 때, 우리 돈 없을 때 뭐 자판기 커피 마시고 뭐 당구장 1시간에 600원짜리 다니다가 500원짜리 다녔던 그런 추억들 이야기하고, 남자 셋이 수다를 4시간 떨더라고요. 놀랬네요. 커피숍에서 남자 3명이 수다를 4시간 떨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훅 가더라고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랩런트들도 좀 만나고 그랬는데 뭔가 제 마음속에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하신 예수 말씀 붙잡고 갔는데,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준비 많이 하고, 또 이직을 준비하고 자격증도 준비하고 이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갈 거고 자기 인생의 플랜을 이야기하고 많은 걸 이야기하지만 좀 불안하고, 믿는 애들도 이제 믿는 분들도 만났는데 말은 성령 인도록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령 인도가 없죠. 이름은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름은 이렇게 되겠지? 이름 나한테 이렇게 되겠지? 말은 성령 인도록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좀 방황하고 있는 그런 만남들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 못하는 게, 저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저도 불안하니까. 근데 그런 좀 감사한 게 확실히 랩런트라고 다르더라고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출신인데 회장도 하고 서울서 대학도 다니고 이제 대학원도 다니는 그 아이를 딱 만나는데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랩런트는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래서 이제 걔는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무슨 인생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늘 이렇게 주목님 시간 되세요? 주목님 시간 되세요? 물어봤어요. 만나면 항상 걔는 지금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이걸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번에도 걔가 이제 대학원에 처음으로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걔 가정으로 보면 거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주모님, 지금 제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받고 싶습니다. 자기 생각을 미리 말 안 하고 그러게 먼저 말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회개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했는데, 근데 대부분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삶이 광야 같았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불신자나 신자나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이런 고민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전도자로 부르시고
교육자로 부르셨는데 나도 잘 못하지만 난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기도도 되고 좀 고민도 되더라고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내비게이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추석 연휴 기간에 시어머니가 나를 2번 성질나게 할 겁니다. 미리 안내해주고. 예. 전방 500m에 남편이 오늘 나를 괴롭게 할 겁니다. 경고 삑 500m, 400m 알려주고. 그럼 인생 굉장히 편할 것처럼 살 것처럼 보이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동되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요셉에게 한 번도 너 노예로 가, 너 감옥 가, 그래 꼭 집어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야, 너 농사 지어야지, 너 우물 파,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내가 내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하셨죠. 요셉에도 함께함에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받는 그런 응답이었는데 우리는 어떡하지? 뭘 해야 되지? 응답받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행위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인데 그것을 놓치고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겁니까?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 선택은 C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지 알고 그 응답의 비밀들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위로하고 외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4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여서 이르리되 너희는 광야에서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자에게 제가 지금 사람들 많이 만나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일 필요한 게 위로더라고요. 위로. 네. 누가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하겠습니까? 누가 이직을 하고 싶어서 이직을 하겠습니까? 불안하니까. 누가 사업에 실패하고 싶고, 누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고 싶고, 누가 무능과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한계에 있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이 그래요. 낮엔 덥고, 밤엔 춥고, 사자도 많고, 곰도 많고, 늘 불안하고, 뭔가 피해 다녀야 되고, 무기도 갖춰야 되고,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서 오아시스까지 가야 뭐 하룻밤 잘 수 있고, 그런 각인 뿌리 체질된 인간의 방법, 삶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결국은 노력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조카들이나 친척분들한테 그런 위로 좀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가 다 이상해가지고 연휴 기간 끝나고 중간고사 보거든요. 애들 막 공부 좀 하냐? 누구는 어디 대학 갔다더라? 그런 말 안 하시고 오셨죠? 취업준비생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메 저거는 몇 째는 좀 뭐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오셨죠? 결혼 때문에 친구들 만나서 막 놀러 다녀야 되는데 이제 친구들 다 시집장가 가가지고 어디 갈 데 없는 애들한테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보거나 갑자기 제가 초라해지려고 그러는데 그러게 뭐 명절 안 보내셨죠? 다 위로가 필요해요. 만나면 뭐 자식 자랑도 하고 싶겠죠. 미래응답도 하고 싶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저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은 이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저를 좀 돌아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친구를 좀 많이 만나는데 내 나름대로 복음 이야기하고 위로한다고 하지만 현실을 분석하고 또 이런다고 하면서 막 내가 잡을 주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예수님은 가장 낙심한 베드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고향 밖에 더 있습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 잡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가장 비참한 베드로에게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위로하시고 베드로에게 뭘 주셨죠? 사명을 주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그 낙심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바라봤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인생의 목적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걸 누가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또 다른 예수님이 나타날까? 그게 위로가 될까요?
좀 기다려봐.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뤘죠? 성경을 풀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그들의 발걸음을 전도의 현장이요, 선교의 현장이요, 로마 복음화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걸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위로를 하면요, 우리는 더 고통당해야 돼요. 저희 CT병원 예배 가면 아파갖고 아이고 나중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아파주신 분, 이제 그분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줄 아시니까 이 일에 더 큰 응답이 있을 거예요.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눈은 전혀 동조를 안 해요. 그럼 제가 딱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저도 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럼 눈이 갑자기 커지시면서 집중을 하고 자기보다 더 크게 아파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위로를 하면 더 크게 아파봐야 돼요. 더 크게 겪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이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어.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 너를 쓰실 거야. 저도 이렇게 안수를 6, 7년 이렇게 밀렸을 때 네가 그릇이 큰갑다. 전혀 위로 안 됩니다. 하면서 외군데 다른 직을 다 주는데 막 그런 말, 옆구리 찌르는 말 전혀 위로 안 됩니다. 근데 저한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은 그건 물론 네 인생이 중요하지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 너에게 주신 거,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응답은 오지 않겠냐? 또 목사 아니어도 너 전도자잖아. 너 렘넌트 사역자잖아. 그럼 됐지. 그 말이 저한테 크게 위로가 딱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게 어떻게 할지, 인간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을 해라, 돈을 벌어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게 발판이 될 거라. 그 말보다 하나님 너를 쓰신다, 하나님 너를 사용하신다, 너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서 정말 생육하고 중보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와서 그때부터 내가 뭐 해야 되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그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25절. 내가 너를 속인 이 사단의 세력, 뱀의 머리를 내가 완전히 상하게 해줄게. 내가 박살내줄게. 너 그 수치를 당했는데 그 수치 내가 양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가죽 옷으로 가려줄게. 그 피가 네 인생의 표적이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너의 이 저주 재앙을 막는 표적이 될 거야. 어떤 재앙도 내가 넘어가게 해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네 음을 할 수 없으니까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함께할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다 이뤘다. 그래서 너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는 세계복음 할 사람이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 사람이야. 땅 끝까지는 너는 내 증인이 될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위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외쳐야 될 내용입니다. 저도 명절을 좀 지나고 보니까 좀 약간 반반했더라고요. 반반. 요런 위로 반, 내 생각 반 가지고 다음엔 안 되겠다. 다음엔 정말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야겠다. 그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자의 삶이구나라는 좀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위로는 하되 우리 마음의 자세가 외치는 자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3절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유려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나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외쳐줘야 됩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외쳐줘야 됩니다. 네 저주 재앙 끝났어. 운명 사주팔자 끝났어. 더 이상 우상 숭배 안 해도 돼. 끝났어. 외쳐줘야 되거든요. 남한산성 영화를 좀 보고 왔는데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영의정이 정말 9가지 포인트를 못 보는 꼴통 같은 영의정 한 명 있거든요. 확 때려보고 싶더라고. 진짜 얼마 화가 나든지. 근데 또 꼴의 영의정이라고 이제 전쟁하러 나갔는데 다 안 되는 건데 내가 무당한테 이기는 날로 오늘 전 받았다고 전쟁하러 나가요. 다 죽습니다. 노예의 때가 끝났는데 더 이상 귀신의 말을 안 들어야 되고 저주 재앙의 말도 안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위로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사자가 커 보이고 곰의 포효가 커 보이고 이 사막의 광풍이 커 보인 그 시대에 우리는 더 크게 외쳐야 됩니다.
세례 요한 외치는 자, 주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얼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척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외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어떤 외침이 있었나요? 설거지 좀 하지, 방 청소 좀 하지. 전혀 안 그러신 것처럼 너는 언제 들어올래? 계속 밖에만 있을래? 애들한테 막 그런 외침이 있었나요? 시댁 갔다 오는 길에 또 괜히 옆구리 한 긁은 말 때문에 차에서 또 이렇게 분노 한번 일으키시고 그런 외침이 아니라 진정한 외침.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외침. 광화 가면 유리하고 방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목자가 그 양을 절벽으로 인도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해요. 저기요, 잘못된 길인데요. 그리 가면 죽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외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절박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남편을 다스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번 명절 가운데 와서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제가 비록 돈을 많이 못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록 부모님한테 많은 효도는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가정 이르게 변화시켜줘서 제가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외침이, 이런 울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문에 뿐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전하는 자가 없어서, 말해주는 자가 없어서, 길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잘못된 목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유리하고 방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와보라 말할 수 있는.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터미널 나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외치란 말이 아니라요. 먼저 위로하라 했잖아요. 위로하라. 복음, 그 복음의 흐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저 사람들에게 노예의 때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노를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운명 사주팔자에 매이지 마십시오. 어둠이 아니라 이젠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탄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은 자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당신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이제는 어떻게 할지를 알고 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하는 증입니다. 이게 우리의 큰 위로고 우리의 외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에게 그렇게 외치시고, 내 가정에게 그렇게 외치시고, 우리 후대에게 외치시고,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이런 위로와 외침이 있는, 어떻게 할지 알고 사는 하나님의 감동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바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보이겠다고, 모든 육체가 그 사람께 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하고 왜 우리 육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냐면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사실 산마다 언덕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라는 산이 너무 커요. 육체라는 산이 너무 커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산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자리에, 하나님 영광을 봐야 될 자리에 하나님 영광이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여기 앞에가 바로 히스기야 내용이 우리 새벽에도 봤지만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천사 한 명으로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어버린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해를 10도나 뒤로 가게 해가지고 수명 연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걸 본인만 본 게 아니라 18만 5천 명이 준 거는 아수르 모든 사람들이 한 명 살려놨잖아요. 해가 뒤로 간 것은 다 봤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해가 아마 10도랑 부른 건 다 봤을 거예요. 보고 모르는 사람들 뭐 흉조다 뭐 길조다 그랬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그 믿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물론 이사야가 38장 19절에 보면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그 믿음을 고백은 했어요. 그 순간에.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내 삶 현장 가운데 나타난대. 히스기야가 오늘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오직 산자는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주의 완전하심을, 주의 영원하심을, 주의 영광을 우리 후대에 나타내고 전달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잘나서 18만 5천 근데 이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시겠습니까? 18만 5천이면 화순 죄송합니다. 화순 모든 분들이 대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나주가 7, 8만 좀 더 늘었나요? 화순, 나주는 다 합쳐야 18만 5천 될걸요 아마. 그 모든 군대가에게 다 돌아가신 걸 보면 얼마나 빵빵하겠어요. 이때는 바벨론이 힘이 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문병을 보내죠. 나중에 힘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때 당시 딱 사라졌고 있는 그 아수르를 한 키에, 제가 기도해가지고 만약에 중국군 18만 5천 명이 샥, IS 18만 5천 명이 샥 죽으면 저도 내가 기도했더니 IS 테러 걱정하지 마 그럴 것 같아요. 뭐 또 죽을라 그래. 잠깐도 아니고 15년. 그때 그 징조를 해가 10도 뒤로 가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믿는 자한테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엄청 큰 거예요. 큰 유혹이에요. 나중심, 육신전심, 세자중심. 신학자들이 왜 자유주의 알미니아에 나왔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신학 연구한 사람 출발이 뭐예요? 나거든요.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행동해야 되고 내가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칼바르트 신학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도 그분을 높이신 분 한 분 있어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원조인데요. 알미니아는 원조인데요. 시작이 자기예요. 결국 자기가 뭘 하고 자기가 출발이 돼요. 근데 이게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낱개를 보게 하는 그런 산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므낫세가 결국은 악을 행하는 왕이 되죠. 그렇지만 이번 주 말씀 므낫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서 그 산을 깎습니다. 나라는 산을 깎고 왕이라는 산을 깎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산을 딱 깎아요. 평탄하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도 계획을 하고 좀 쓰임받죠. 진짜 악한 왕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산들이 깎여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산을 깎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는 기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너무 깊은 이 골짜기 깊은 마음속에 깊은 지구적 해까지 들어가야 끄집어낼 수 있는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상처가 있고 이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발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도전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상처가 딱 걸려요. 기분 좋게 큰짓
뭐 작은 집 어머니 집 갔다가 어렸을 때 야 네가 이랬잖아 뭐 그 말 한마디 기분 나빠가지고 너는 꼭 그러더라 뭐 그런 말 한마디. 교회 안에서 막 뭘 하고 싶은데 누가 훅 건들면 그 말 한마디. 이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저도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상처인지 알겠어요. 내 상처인지 알겠고 내가 그걸 넘어가면 이 순간만 참으면 돼. 홍준호 2분만 참아. 2분만 참으면 끝이야. 넘어갈 수 있어. 하루가 편할 거야. 그 하루를 그 10초를 못 참고 옥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상처는요 치료하려고 약을 줘도 아파요. 그냥 찔려서 그게 아니라 누가 치료해주고 말을 해줘도 그러잖아요. 상처 꼬매도 안 아픕니까? 아프죠. 빨간 약 발라줘도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이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찰나에 또 내가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외쳐야 되냐면 우리 6절 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내가 혹시 돈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배움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애굽도 지나갔고 블레셋도 지나갔고 아스루도 지나갔고 바벨론도 지나갔고 페르시아, 로마, 천주교, 영국, 미국, 중국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부정하란 말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말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재앙을 뭐로 바꾸라 했죠? 축복으로 막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걸리면 상처가 되지만 이걸 이겨내면 응답이요 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높은 산 또 내 안에 깊은 상처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육체 가운데 보이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썩어질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그 영원한 게 뭐냐면 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영원한 말씀에 있어서 이 높은 산과 내 밑에 있는 골짜기를 다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요 심야화 때 이 말씀을 봤는데 신명기 33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3절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2절부터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게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셔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전 세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게 강림하셔서 그의 오른손에는 그의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시고 오른손으로 번쩍이는 불이 있으신 분이 지금 내게 3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게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행복이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영원한 말씀을 받는 게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영원히 서는 거거든요.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받게 합니다. 이 말씀을 어렵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떡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래요. 말씀이 어렵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걸림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66절에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이 걸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서는 건데 영영이 서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요. 떠났다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다시 다니지 못하는 게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요, 말씀 앞에 우리가 영원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과 다시 함께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예수님이 물어보죠.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 물어봐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요 고백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고백이 쪽 고백인데, 주는 베드로 확실히 수제자다워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 고백하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아까 잠깐 소는 이야기했는데, 같이 19, 20살부터 30살까지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같이 현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전도 캠프도 나가고 밥값 없어가지고 굶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던 친구들, 좀 막 서로 밥값 내겠다고 하니까 서로 웃더라고. 옛날에 전대 1,200원짜리 밥 먹을까 1,500원짜리 밥 먹을까 고민하던 애들이 뭐 만나가지고 이제 막 술하니까 뭐 그런 건 좋더라고요. 근데 다락방을 떠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한 명은 서울 가장 다락방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간사를 7, 8년 했거든요. 지금 다락방 교회 없거든요. 지금 그 유명한 김양계 목사님, 좀 기존 교회에서 굉장히 사역 잘하신 목사님, 가정사역 하신 여자 목사님이 다니는데, 얘네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어느 날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예배에 못 나오게 되더라고요. 뭐 복음이 있다 없고를 떠나서 그게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한 2, 3년 뭐 교회를 3번, 4번씩 오던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오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도 오기 힘들어가지고 2주에 한 번 오게 되고, 한 달에 한 번 오게 되고, 2달에 한 번 가게 되고, 안 가니까 주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친구들과 놀러도 가고 기차 여행도 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한계가 오죠. 근데 참 감사한 게, 한 번은 대학 다니는 마이크 취업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답답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학 안에 지교회가 있었거든요. 지교회가 늘 모여요. 그러니까 늘 문자를 보내줘요. 몇 월 몇 시일에 지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늘 받고 흘려버렸던 그 문자인데, 그날은 그 문자가 딱 왔는데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말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려가지고 돌아서서 지교회 자리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그 지교회 대표 사역자가 그때 당시만 해도 오천원 목사님 막 녹취록 그대로 읽어주고 막 전도학교 메시지 그대로 읽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제가 다시 이제 말씀 앞에 나오고 복음 앞에 나오고 그게 됐거든요.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저도 다시 여기 안 들어오고 기존 교회에 갔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시간이 있어서 감사했거든요. 근데 막상 돌아오니까 걸림이 되는 게 많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이제 딴 데로 가니까 제가 오니까 제가 여기 왜 왔지 하는 눈초리로 그렇게 안 보셨겠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고, 내가 10몇 년을 다녔던 우리 교회인데 내 자리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방인 것 같고, 근데 이게 푸른 마르고 꽃이 신다고 다 지나가더라고요. 제 말씀 앞에 있고, 그때 좀 한참 랩는 택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그게 걸림이 됐어요. 그분들 막 저한테 이런, 누구 엄마 요즘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었거든요. 화가 나더라고. 우리 엄마보다 한참 어리신 분이 누구 엄마가 뭐야 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 중직자라고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막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기도해준다고 말을 못하면 교회가 왜 그래? 걸림이 되는 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걸림이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생의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김지사 탓도 아니고 박장로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에요. 목사님 탓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 쓰면 그 모든 게 풀도 마르고 꽃은 지나갑니다. 그게 어떻게 할지 아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나,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의 감동자로 불러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위로하고 외치는 자로,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는 자로, 아름다운 소식,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 당신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자의 삶이고, 요셉이 불신자한테도 인정받았잖아요. 바로왕한테도 인정받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거지.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뉴스. 굿뉴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뉴스 NEWS가 N이 노스 북쪽이죠. E가 이스트 동쪽이죠. S 사우스. NEW 웨스트 서쪽. S 남쪽 사우스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들어도 좋은 소식. 그게 영어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은 재벌이 들어도 아름다운 소식이고,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들어도 아름다운 소식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 들어도 아름다운 소식인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이걸 하려다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하다가 왜 상급과 보응이 있으리라 했냐면,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보면요, 하나님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응을 주십니다. 어제 좀 안타까운 우리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하시던 대구의 이성만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분한테 조직신 앞에였거든요. 기도 작고 연수도 많으시고 굉장히 선하세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을 쭉 20몇 년 해오셨거든요. 대구 청신 교목과장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최장암이셔가지고 시한부 판결 받으셨죠. 근데 그런데도 청신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고, 우리가 제발 오지 마시라고, 목사님 좀 쉬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실학생이 참 좋은 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젊고 좋은 애들이 많이 나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왜 상급과 보응을 제목을 바꿨냐면, 또 우리 같이 청소년 사역하신 찔러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은 그 목사님 계세요. 홍한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이제 카톡방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배 목사들이 애도하고 이제 그런 글을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글을 쓰시는데, 이제 자네 먼저 갔는가 그러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네가 추수하다만 그 남은 추수할 거 내가 마저 추수하고 곧 뒤따라 갈 테니까 내 자리 꼭 옆에 챙겨놓고 기다리고 있으소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감사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보고, 그래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상급일까, 무엇이 보응일까 좀 생각하다가 제목을 좀 바꿨어요. 제목만 보고 상급과 보응하니까 좀 좋은 거 기대하셨죠. 이제 막 딱 가면 보고 한손에 딱 대불고 막 명절 끝날 막 하나님 날, 그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곳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에 감동된 그런 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할지 아는 자가 되어져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위로하고 외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영원한 말씀에 쓰다 보면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의 저주를 막는 그런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후대가 상급으로 보응으로 하나님이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의 앞에 있으며 그랬거든요. 우리 앞에 두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고의 상급과 보응이 더해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사자와 공 같은, 또 모래 폭풍 같은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돼, 아니 저것을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함께함을 누려서 형통케 하는 자가 되어져서 응답의 축복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직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위로하고 외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미래의 언약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말씀에 서는 자가 되어져서 내 가정과 가문의 저주 재앙을 막고 축복으로 바꾸고 우리 후대들이 상급과 보응으로 나오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외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져서 상급과 보응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